누구든지 배경은 다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영적 문제도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계속 지속 반복으로 계속 드러나고 계속 지속 반복으로 너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이래 한다면 치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영적 문제에 대해서 배경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는 불신자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전 불신자 그 상태로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빠져나오지 못한 부분을 영적 문제라고 얘기해요. 못 빠져나온 상태죠. 그 부분만큼만 복음이 스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복음이 그것의 해답을 얻지 못한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그 불신자 그 상태를 영적 문제로 본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좋을 리는 없어요. 기분이 그렇게 썩 상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단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복음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말과 무시하는 말로 들려지니까 상당히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가 영적 문제예요. 하지만 발견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영적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네가 말아 하지 않아도 내가 내 문제를 다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고민하고 어제도 고민했던 거거든요. 다른 걸 고민한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이 스트레스 아니면 그 굉장히 그 사람과 트러블이 일어난 거, 속 상한 거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견이 되어졌어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을 했던 안 했던 이곳 안에는 원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해결이 되어졌든 안 되어졌든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라는 그곳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멀리서 이렇게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계속 들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 상처를 많이 받느냐, 항상 받느냐, 언제든지 못 넘어가느냐, 이거 안에 들어있어요. 그 영적 문제가. 그 상처된다 이 말인 거예요. 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에 중독되어져 이 부분인 거예요. 어릴 때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도저히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되지는, 그리고 그 문제 속에 완전히 상처받고 갇혀버린 거죠. 근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영에 갇힌 거예요. 중독 각인이 되어버렸다. 그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또 되어졌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영적 문제를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는 막 빨리 막 복음을 넣어서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떠나가라 나가라 막 기도로 영적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해결을 봐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해결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내게 묵상 각인이 되지 아니하는 한은 그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다니까요. 영적 문제라 해서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제자의 길에 설 수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수준 낮은 것에서 아주 영적인 눈을 떠서 높은 위치에 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부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밝혀내는 그날에 내가 어떤 생각에 머무는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사탄의 정체가 폭로되어지는 그 시간 그날에 내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잘 보시라고요. 굉장한 영적 비밀 속에 내가 머물게 된다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다 해서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영적 문제의 배경을 우리는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적 배경. 자, 이 배경을 보면 이상하게 나 혼자 연합이 안 돼요. 막 괜히 저 사람 말에 뒤에서 막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순간에 나는 기분이 더 나쁘고, 예배 시간에 왜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내가 자유롭게 하면 되지.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싶으면 늦게 가고,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면 되고, 내가 입 안 열고 싶으면 안 열면 되고, 남들이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할 때에 난 안 하고 싶단 말이죠. 나는 입 꼭 다물고 눈 깔고 이렇게 있고 싶다는 거죠. 그거 다 불신앙이거든요. 자기의 감정에 쌓인 거잖아요. 오늘 혹시 여러분 화요일 저녁이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을 그러한 날도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이. 근데 그 나의 컨디션이 전체 컨디션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는 어딘가에 오늘 이쯤 되어지고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다운되어지는 뭔가의 배경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다운되어진 나의 컨디션에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눈 보니까 내가 알았다 하면서, 내가 저 말하는데 머리 돌리더라 하면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컨디션 가지고 모든 분위기를 다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한 게. 나는 왜 이럴까? 왜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될까? 난 기분 나쁘면 항상 입 딱 다물고, 뭐 회의 좀 하자, 의논하자 그러면 항상 눈 깔고 이래가 분위기 다 망쳐버리고, 그런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자신을 몰라요? 저는 여러분 앞에 많이 서잖아요. 항상 그 얼굴이, 우리 다 같은 얼굴이잖아요. 화장 안 한 얼굴, 못생긴 얼굴이란 말이에요. 이 미녀들 이 탤런트들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못났고 잘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 내 얼굴을 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완전 자기가 압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눈 깐다든지 시커멓게 해가지고 오늘 내가 오늘 되게 기분 나빴다 뭐 이런 거를 내 몸으로 다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앞에 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잖아요. 그 눈빛에서도 저 사람 오늘 굉장히 별로 안 좋구나. 눈빛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스크 내리면 더 잘 보이겠죠. 근데 가렸다 해서 못 보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불신앙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그 배경을 지금 우리가 훑어보자는 거예요. 항상 나는 기분이 딱 나빠. 언제든지 나빠했어, 사람 앞에 가면. 그래서 우리는 훑어보는데 어릴 때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어떻게 살았어요? 기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어릴 때 어땠어요? 자, 그러면 4살 때 5살 정도 되면 기억이 날려나? 5살로 내려가 볼까요? 그 이전에는 기억이 안 날 거고. 또 6살로 올라가 볼까요? 7살, 8살, 초등학교 2, 3, 4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훑어보려고 하면 그 어릴 때 발견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행복했어요? 부모님의 사랑 듬뿍 받고 막 자존감 엄청나고 막 정말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행복감이 막 차고 올라요? 아니면 빨리 집 나오고 싶어서 시집을 얼른 가든지 돈 벌려고 얼른 직장 생활로 나오든지 나는 이 가정이 너무 싫고 우리 친구의 가정하고 언제든지 비교했고 슬펐고 가난했고 싸웠고 불안했고 두려웠고 무엇으로? 어릴 때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이 어릴 때에 특별한 경험 그리고 그 어릴 때에 특별하게 체험이 되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몇 살 때부터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앞에서 싸우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제 여러분 부모가 또 이혼한다라는 말을 던졌어요? 저 인간하고 못 산다라는 그 이혼의 단어는 언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걸 들었을 때 도대체 나는 어디에 가서 헤매고 어디에 가서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혼 그리고 이 환경 아버지 과음 지르고 엄마하고 아버지 싸우기 위하여 막 엄마 소리 더 크게 지르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 막 손 날라가고 막 물건 던지고 막 너희들 다 똑같다 이러면서 막 엄마하고 같이 싸잡아가 또 두드리 패고 엄마는 애들 때리지 마라 하면서 과음 지르다가 막 너가 빨리 나가라 이러면서 대문으로 내쫓고 엄마 그거 맞고 어제 있었는데 오늘 또 있을까봐 또 불안하고 환경 두려움. 아버지 오늘도 술 드시고 오실라나? 우리 엄마가 오늘 또 싸울라나? 엄마 혹시 집 나가서 집 안 들어오지는 않을까? 어떤 사고, 어떤 사건 이걸 만났는지 이게 지금 나를 어떻게 가두어서 복음 앞에만 못 서도록 하고 그 복음만 그쪽으로 못 들어오도록 막고 있는지 왜일까? 왜? 그게 있다는 거지. 이게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내 문제가 되진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가정의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내 문제가 딱 되진 거예요. 엄마 아버지는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나는 이미 그 가정을 떠나온 지가 엄청 몇십 년 되어져서 내 자녀가 내만큼 컸다니까. 그런데 내 문제는 그대로라. 내가 어른이 되어졌는데도 애처럼 그 6살 때처럼 그 7살 때의 그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 속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데 이 안에만큼만 복음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만. 그곳이 복음이 진짜 필요한 곳인데 말이요. 다른 건 다 예수 그리스도 되는데 나하고 얽힌 영적 문제가 되어진 그곳만큼은 풀 수가 없고 내가 제어할 수도 없고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따지고 다 이것저것 다 못했는데 한 단어잖아요. 뭐예요? 상처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상처하고 플러스 해갖고 말해내는 거 한번 봐보세요. 그거 다 상처받은 말이거든. 상처가 어릴 때 되어진 걸 지금 말해내는 거거든. 이거하고 잡혀서 영적 문제가 이게요 뭐 되는 거냐? 플러스가 되진 거예요. 굉장하겠죠 이제. 이제 굉장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남이 나를 알아. 영적 문제와 상처가 심하구나. 남이 나를 아는데
나는 내가 몰라. 언제든지 삐껴 있는 걸. 언제든지 마음 상해 있는 걸.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네가 그래 말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대처한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는 특징이 있어요. 자, 상처받은 특징이 있잖아요. 상처가 고리 깊어 아주 큰 그 계곡에 그 누구도 손 못 대고 사진으로만 찍어서 볼 수 있는 그 상처가 특징이 뭐냐? 우리도 다 알 수 있어요. 생각이 왜 저럴까? 야, 마음 먹는 저 생각이 굉장히 이상해.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남들도 이제 다 아는 거죠.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에. 항상 불만이라. 언제? 늘 감정이 상해 있어서 무슨 말을 못해. 대화가 안 돼. 1초도 대화 안 되고 한마디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고속도로는 아예 30km 그냥 우리 동네 한 바퀴도 못 돌 그러한 대화가 안 된다니까. 고속도로 대화가 되어진다면 굉장히 우습고 재밌고 포럼이 되는 거죠. 고속도로 대화는. 우리 동네 그 30km에는 30km다 하면서 이러면서 대화는 그 정도도 안 된다니까. 아예 마음과 감정이 너무너무 상해 있어가. 이러다가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에 조금 문제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듣습니다. 저 사람 정신에 조금 문제가 왔다 이렇게요. 그럼 표시가 나느냐? 표시 안 난다니까요. 이제 특징을 이제 상대방이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니까. 이제 정신병 열애되어졌을 때, 저 사람 심각한 상태에 이제 놓여졌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읽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 생각이 좀 이상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러면서 마음에 뭔가가 깊은 것 같아요. 상처가. 왜냐면 우리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 특징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정신병까지 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병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요 특징을 한번 봐보세요. 영적인 병의 특징을. 얽히고, 얽힌, 복잡한 상태를 발견하게 돼요. 말도 얽히고 어찌나 복잡하게 말하는지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뭐시 결론은 언제 끝날란지 예 요렇게 얘기하고 대화가 더 이상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얽히고 얽힌 자신의 상처의 사연을 복합적이고 얽힌 거를 말 다 해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자 하는 희망의 눈빛이 있는지 없는지 발견하고 얘기를 해야 돼. 대화할 때 그래 알았다 나중에 또 듣자 나중에 또 대화하자 나중에 식사 한번 같이 그 말은 끊고 싶다 이 말이거든. 우리 그 눈치 못 채잖아요. 그래 알았나 그랬구나. 더 이상 이 상대방의 입에서 야 그거는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토론하는 그 대화가 안 되고 그러나 니 힘들겠다 요걸로 그냥 이래가 쳐다보고 듣고 있는 거 그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있구나. 요거 눈치채야 돼. 이 특징인 거예요. 영적인 병이에요. 그런 거 못 느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건성으로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당신이 나를 무시하니까 요래 또 따진다. 네가 무시할 그러한 병에 걸렸다니까. 이게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수준을 높이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지 따지고 들면 안 되잖아요. 자, 이 상태로 결혼을 했다. 이제 우리는 여기 다 결혼했잖아요. 2명만 안 했네. 이제 이 상태로 우리는 결혼을 했죠.
그 가정이 흑암의 심부름을 그냥 하겠어요? 아니 이거 못 보고 이대로 갖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가씨 때 남편 남자를 잘 봐야 되고 남자 여자를 잘 봐야 되는 거지. 니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면서 니하고 똑같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니도 그거 못 봤잖아. 뭔가 하나에 가난하면 그 가난에 꽂혀가지고 요것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 탁 잡잖아요. 아, 우리 아빠보다 좀 나은 사랑을 가졌네. 그럼 그 사랑 따라 확 잡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여러분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왜 했어요? 인물 보고 했나? 짜다라 별 인물도 없더만. 여러분 남편 별 뭐 짜다라 뭐 인물 그래 있어요. 그럼 뭐 보고 했는지 몰라. 나도 말이야. 결혼을 한 거예요. 가정에 흑암 심부름이 나오는 거지. 누가 하겠어요? 흑암 심부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가 그래 한다는. 딸 네가 그러고, 둘째 네가 그러고, 셋째 네가 그러고, 오빠야 네가 그러고, 남편이 그런다라고 얘기한다. 누가 심부름을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매사 복음 듣고 다 알면서 이거 몸 꺾어내는 거예요. 다 안다니까요. 들어가지고 그리스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영적 문제에 딱 들어가 보면 그 배경에 잡혀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한 번 더 치유되어진 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상대방에게 미안해 이 말 해본 적이 없어. 미안해 소리 들으려고 하지.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뭐 하자?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할 거야 안 할 거야? 저 인간이 내보다 더 나쁜데요. 저 인간한테 내가 미안하다 하면 내가 아이고 이러면서 절대 나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또 그게 고집이라. 그걸 꺾어내보라고. 그럼 저 상대방도 내가 더 미안하지. 그게 한 번, 두 번 쌓여보세요. 한 달 정도 쌓여보세요. 저 상대 자가 나이 들더만 바뀌었다. 나도 바뀌어야지. 자연적으로 흑암 정복자가 되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순례자의 길 주일날 말했잖아요. 먼 길을 갈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남은 자라. 우리는 흑암 정복자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해라고요? 미안해. 흑암 세력 심부름하는 그런 가정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참말이에요. 등등등등 상관없어요. 오해든 착각이든 참말이든 어떤 경우도 나를 파괴시켰던 너를 파괴시켰던 가정이 파괴되고 지금 내가 결혼 생활에 힘든 삶을 사는 이러한 나를 파괴시킨 자는 누구다? 사탄입니다. 절대 상대방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절대 원망하면 안 돼요. 인간 네 때문이다. 그거 아니에요. 너하고 나를 파괴시킨 자가 누구다? 사탄이요. 나를 파괴시킨 자가 사탄입니다. 자,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10가지. 이 무기가 뭐냐? 어떤 경우에도 나를 지킬 무기예요. 어떤 무기일까요? 요래 만드니까 바로 모르잖아. 그래서 요렇게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다. 요게 나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면 어떤 이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영적인 배경 아웃. 영적 문제 이길 무기입니다.
영적 문제, 영적 배경을 이길 그 무기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악령의 세력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병도 들고 하잖아요. 이 악령의 세력을 이길 무기예요. 그 무기가 뭘까요? 성령의 충만. 다시 말하면 힘이에요. 영적인 힘. 나가라 들어가라 할 이유가 없다니까. 견딜 수 없는 악령이에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내게 들이닥칠다 할지라도 승리를 할 수 있는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을 잡고 있는 자는 더 이상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나를. 말씀 가진 자는 전부 응답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저께 오늘 행복하셨어요? 문제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응답의 기회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로는 내 감정이 너무 상해 있잖아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못 내려놓겠어요? 그리스도 앞에 한 번만 내려놔 버리면 그 어떤 세력도 나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려고 내 안에 주인 되셨다니까요. 자, 복음이 날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절대 빼앗길 수 없도록 이 복음을 지켜나갈 무기예요. 복음. 이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무기는 바로 신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성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되진 거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 어떤 분위기, 현장 분위기, 영적 흐름 절대 현장에 있는 거 안 따라갑니다.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영적 흐름을. 생각만 해도 돼요. 왜냐?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선교사로 보내셨어. 정인으로 보내신 거기 때문에. 나를 위주로 내 주위로 내가 그 모든 영적인 것을 압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영적 흐름 절대 여러분이 안 뺏깁니다. 현장 분위기를. 자, 삶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삶의 우선순위는 제가 봐도 1순위인 것 같아요.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무기,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볼 때 정말 믿어져요. 하나님이 1순위라는 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인 거예요. 오늘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을 아무렇게나, 오늘을 죄짓고, 오늘을 뒤죽박죽으로, 오늘을 실패하고, 오늘을 놓치면 끝이에요. 지금 놓치면 끝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오늘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을 어저께 여러분을 사망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여러분 후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후회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 살려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보냈어. 자, 다시금 메시지를 듣고 한 번 더 오늘을 정말 기억하구나.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구나. 나의 지금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나의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다는 거. 나는 지금 내가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오늘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구나. 요거 믿으셔야 돼. 내가 내 인생의 오늘 주인이 되어져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오늘을 살아주시는 거다. 오늘이 처음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걸 우습게 여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수준에서 오늘 얘기를 한다면 초신자를 앉혀놔놓고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우습게 안 여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상상을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근데 내가 죽었어. 야, 이 사탄이 와서 날 데리고 간다면 그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시간에는. 왜냐? 죽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었는데 지옥이 없으면 될 건데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유 목사님이 교회 안에는 염소와 양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자 있다.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을 예배 시간에 이래 보면서 누가 구원 못 받은 놈이 있을까? 연이네, 연. 구원 못 받은 사람, 이 염소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한 사람도 없어야 될 텐데. 근데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그가 죽어서 눈을 떠서 보니 사탄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난 이미 죽은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생각하니 이야,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는 인생으로 나에게 메시지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내가 죽음 사망 앞에 섰을 때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갈 그 웃음 앞에 설 수 있는 나를 하나님 자녀 삼고 천국에 내가 간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 배에 탔는가 싶고 이 축복선에 내가 섰는가 싶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육간에 가난에 빠지지 아니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뭘까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상급인 거죠. 굉장한 거잖아요. 여기에서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무기 10가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오늘날 우리가 말씀 따라왔는 게 이 안에 다 들었잖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서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10가지 다 들어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게 완전 우리 거 돼야 돼요. 문제를 딱 직면했을 때에 이거 아니면 뭐 어떻게 이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방법이 그리스도라는데 이길 수 있는 그 무기 말씀밖에 없다는데 맞잖아요. 우리가 살아오고 문제를 지금까지 대면해보니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치유는 간단하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10가지 발판이 믿음만 진다면 치유예요. 이걸 알고 있는 내가 사모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상태를 지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모늘은 그냥이 아니잖아요. 사모늘을 하는 그 상황 그 시간에는 내 영적 상태를 지키는 방법이었어. 그렇지 않았으면 사단이 나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뭔가에 이게 있었을 텐데, 야, 그랬구나. 내가 사모늘 한 악령의 세력의 그 시간표를 내가 완전 깨버린 시간이구나.
이거예요. 영적 상태 지키는 방법이.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무기는 어떤 거냐? 이게 바로 강단 사모놀이에요. 불안하잖아요.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없어요. 약을 아무리 먹어도 그건 안정 진정 상태. 그거는 계속 먹으면 한 알에서 두 알, 세 알, 열 알까지 가야 돼요. 그럼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영적으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렸느냐에 따라 유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강단 사모놀이 바로 유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이 있잖아요. 아침에 메시지 들으세요. 저녁에 치유의 시간으로 들어가시고 이걸 하자는 말이잖아요. 이때 우리는 치유가 되어지죠.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치유받고 싶다 여기 한번 적어 보셔야 되죠. 나는 어떤 부분에 치유를 받고 싶다. 진짜 치유를 받았으면 원망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의 것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기로 확정을 한 자잖아요. 원망 없거든요.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만난 거에 대하여 난 불평 없다. 미안해. 내가 한 거. 그 어떤 사람도 나는 미움이 없다. 전에는 막 뒤통수만 봐도 밉고 막 앞모습 보면 더 죽이 보고 싶고 막 옆모습 보면 완전 때리 보고 싶고 이런 거예요. 위에서 보면 막 눌러보고 싶고 밉지 않다. 안 밉다. 전에는 미웠는데 지금은 불쌍하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분노 없다.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 싸우지 마세요. 반석교회 사람들은. 다 저가 알아서 기가 들어와가 죄송해요. 미안해요. 저는 한 주 동안 3번이나 지금 겪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분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싸우지 마세요. 안 싸우는 게 이기는 거야. 하나님 하실 일을 두는 게 그게 안 싸우는 거예요. 다 싸워가 막 처리 다 해보고 막 을지문덕 장군으로 막 서가지고 막 이겼다 이러면 하나님 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성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문제에 어떤 부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거 치유되는 거예요. 시달리긴 뭘 시달려요? 돈에 시달려요? 돈이 없어서? 남편에게 시달려요? 끝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생명. 요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 있는 생명. 치유의 능력을 가진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홀로 개인화예요. 요거를 꼭 갖고 가야 되네. 나 홀로 개인화. 내가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밀어내지 마라. 요것만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영적인 시스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중요시 보는 거는 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중요하다는데 나는 이것 말고 저거 이래가지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나도 중요하다라고.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절대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이때 영적 문제 치유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영적 문제와 싸워야 돼. 남은 4일 있잖아요. 이번에 영적 문제와 싸워야 되는데 영적 문제 발견을 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발견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하겠다는 말이거든. 그래 돼야 뭐를 싸우든지 미안해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실컷 적어놓고는 노트 탁 덮어보고 나와가지고 똑같은 제가 예를 든 거 그대로 문제가 생겼어. 그대로 복사판으로 행동한다.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반대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최고의 축복의 날, 전도자의 날,
제자의 날, 치유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